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4장 32절부터 35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또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가장 지혜로운 인생이 될 줄 믿사오니 성령께서 항상 우리를 인도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32절에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악인은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 당연히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죠. 그러한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아무리 인격적이고 또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자기 뜻을 따르는 거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자기 탐욕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악인입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악인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잠언에서 말하는 악인도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악인과 동일하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죠. 이러한 자들이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는데 우연히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공의의 형벌로 당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제 이 땅에서 악인이 당하는 환난이 무서운 것은 지옥 형벌을 미리 맛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자신의 죄악에 대해 하나님이 공의의 형벌을 내리시는 것이기 때문에 무서운 것이죠.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형벌을 악인들은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어려움 당하는 그것만 문제가 아니라 이제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던져질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 악인이 당하는 형벌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 악인은 그 환난 중에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내리시는 공의의 형벌을 결코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의인들도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합니다. 의인은 누굽니까? 의인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의인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인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를 단순히 처세술 이러한 것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지혜로운 것은 당연히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따르기 때문에 지혜롭게 되는 것입니다. 의인들도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의인들이 당하는 환난도 역시 우연히 당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들의 환난과는 전혀 다르죠.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환난을 당하시는데 그에게 지옥 형벌을 미리 맛보게 하고 지옥 보내시기 위해서 환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의인들이 범죄했을 때 죄를 회개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환난을 내려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의인들을 더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연단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의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의인들로 하여금 어려움을 당하는 내가 어려움을 한번 당해보니까 다른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환난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의인들이 당하는 환난은 하나님이 그를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도구인 것입니다. 겉으로는 악인의 환난이나 의인의 환난이나 똑같지만
전혀 다른 것입니다. 또 의인들은 환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피할 길도 같이 이제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게 되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의인들은 결코 환난으로 이 땅에서의 환난으로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죽을지라도 소망이 있죠.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 즉시로 영광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아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복인 줄 믿고 감사하며 열심으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33절에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지혜라는 것은 삶을 복되게 살아가는 기술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해야 자신의 삶을 가장 복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지혜로우신 하나님, 창조주 되시고 구원주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지혜로운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사람은 가장 지혜롭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혜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아주 명심하고 명심해야 됩니다. 세상적으로 약삭 빠른 것이 지혜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지혜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가장 근본되는 지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 지혜가 없다면 세상에서 초세수를 잘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가장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것이 지혜고 명철이라는 것은 깨닫는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이 참된 신이고 우리 인간은 죄인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얻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게 성경이 말하는 명철입니다. 단순히 세상적으로 눈치를 잘 봐서 그 상황을 깨닫고 물론 그런 것도 인간적인 지혜이죠. 어떤 그 명철이기도 한데 그러나 이 잠언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명철은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자신을 아는 거죠. 성경대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명철한 자는 이제 깨닫는 자죠. 나는 인간이구나. 하나님이 참된 신이구나. 나는 무지하고 무능하구나. 죄로 부패되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이 명철한 자의 마음속에는 항상 지혜가 머물러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명철한 자, 하나님을 알고 자신을 아는 자, 은혜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러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그 지혜가 그 믿음이 안에 항상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명철한 자인지 아닌지 알기를 원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나를 인간으로 죄인으로 피조물로 그렇게 알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지혜요 명철이다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믿고 그렇게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미련한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그 지혜를 마음에 두지 않아요. 그리고 죄악을 마음에 둡니다. 하나님은 없다. 인간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이 생에 자랑거리 많이 얻고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지 무슨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라는 그러한 어리석음, 그 미련함이 속에 가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련한 자는 결국은 자기 미련함으로 망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34절에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공의라는 것이 이제 올바른 관계를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는 것, 그것이 공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바른 관계를 갖는 거죠.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옳은 일을 행한 자에게 너 당신은 옳은 일을 행했다 하고 상을 주는 것, 칭찬을 하는 것, 그게 바른 관계죠. 그런 일을 행한 사람에게 당신은 잘못됐다라고 하고 벌을 주고 돌이키라고 말하는 것, 그게 바른 관계인 것입니다. 오늘날의 세상에서 말하는 공의, 정의는 공산주의적인 공의, 정의, 자기 탐욕적인 공의, 정의, 온갖 이상한 공의, 정의를 말을 하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공의는 당연히 그렇게 되니까 십계명을 따라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을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을 통해서 이웃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그것이 공의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말하는 공산주의적인 공의, 인간의 그 악한 탐욕을 따르는 그러한 차원의 공의를 절대로 인정하고 따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죄를 행하고도 세상에서는 자기는 의인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자기는 올바른 일을 공의를 행해서 핍박을 당한다라고 말하는 정말 이렇게 미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라고 말하고 그와 그를 인정해야 됩니다. 옳은 일을 했을 때는 옳다라고 말하고 그를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을 때에 그 기준은 항상 십계명을 기준으로 해서 나를 살펴보고 그 사람을 살펴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따라서 올바르게 행하고 있다면 당신은 옳다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십계명을 따라 기준으로 해서 살펴봤는데 그게 잘못됐다 그러면 당신은 잘못됐다라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의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이 공의가 이렇게 많은 이렇게 사람들에 의해서 행해질 때 그 나라는 참으로 복되게 되는 거죠. 정말 문을 열어놔도 이제 올바르게 그 두려움이 없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공의롭게 행하니까 사람을 이웃을 존중하죠. 그리고 도둑질하지 않죠. 탐욕을 품지 않죠. 그런 식으로 하니까 문을 열어놔도 안전한 것이고 그 나라는 참으로 복된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공의가 없는 그러한 나라들 온갖 탐욕과 십계명을 지키지 않고 살인하고 무시하고 보면 그냥 도둑질하고 빼앗고 그러한 불의가 있는 그러한 나라에서 어떻게 문을 열고 살아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나라가 얼마나 비참하고 불행한 나라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사람들이 무시하고 그게 뭐냐? 돈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라고 하면서 지금 당장 나를 기쁘게 하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나에게 당장 유익되는 그러한 것들을 그리스도인들이 찾아 헤매는데 진정한 복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있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놓치니까 온갖 세상에서 불의가 횡행해도 그것을 옳다 인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긴도 이렇게 동참을 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그 죄에 대한 동참은 반드시 이제 징계를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고 모든 사람하고 원수를 지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인정하되 그 사람이 잘하고 잘못하는 것을 분별하고 잘하는 것은 칭찬하고 잘못하는 것은 잘못됐다 말하고 그 사람을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그리스도인이 잃어버린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35절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그랬어요. 나라의 공직자가 자신의 본분을 인식하고 성실하게 공직을 행할 때 그 나라가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당연히 왕으로부터도 은총을 입고 백성들로부터도 국민으로부터도 칭찬을 받게 되죠. 그러나 욕을 끼치는 신하, 이기적이고 거짓되고 자기의 나라를 배반하고 통치자에게 국민들에게 해를 끼치게 되면 그 결과 그는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교회에서나 나라에서나 자기가 맡은 본분을 성실하게 잘 감당할 때에 정말 얼마나 빛과 소금의 그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교회에서도 나라에서도
가정에서도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그것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정말 나라를 이웃을 가장 복되게 할 수 있는 이는 그리스도인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충성된 일꾼들이 세워지도록 우리가 세상에 그러한 지도자들, 그 일꾼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요구하고 잘못됐을 때는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하고 고쳐달라고 말하고 그 사람을 항상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도록 기도하고 계속해서 조언을 하고 충고를 하고 그러한 일을 멈추지 말아야 되고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이러한 귀한 일꾼들이 이제 배출될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것, 세상 사람들은 조롱을 하고 멸시를 합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것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고 정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야말로 세상을 가장 유익하게 하고 복되게 하고 밝혀주고 썩지 않게 하고 옳은 길로 인도하는 복된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에 막중한 사명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열심으로 살아가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